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은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서론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본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론에는 크게 핵심 주제 5가지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죄,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주권, 그리고 삶의 실천에 대한 5가지 내용이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 본론 가운데 해당이 됩니다. 남은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의 결어, 당부의 말씀, 그리고 인사에 대한 말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읽어본 본문은 이제 본론 첫 부분, 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내용은 죄 문제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주어지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 1장 18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는 대상은 크게 2가지. 첫 번째, 불의. 두 번째는 불경건. 그래서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 다른 말로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느냐? 각각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내용을 우리는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내용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일반 계시다 이렇게 변해요. 다른 말로 자연 계시. 그래서 온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흐릿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는 이르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이치다. 이걸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1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암에도 불구하고 크게 3가지의 잘못된 일들을 사람들은 이렇게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내용은 계시로 알고 또 양심으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마땅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돼요. 제대로 자녀다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과 똑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오늘 또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 2번째,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겁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미련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원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지혜는요, 다른 사람하고 지금 나누어서 좋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우준한다 그러면은 내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다라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아주 이제 자기 주장만 하는 이런 내용을 미련하다. 이걸 한자적 내용으로 보면은 미련, 눈썹입니다. 그러니까 손 악질 여사 보면은 뭐예요? 일자 이렇게 그걸 완전히 나만 아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미련한 자, 이것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입니다.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런 미련한 마음이 이제 어두워지는 영적 소경뿐만 아니라 세 번째, 스스로 뭐한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 내용은 바로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내용을 시편 36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악인은 그 죄의 마음,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스스로 지혜한 거,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니까 다른 말로 본다면 스스로 자기 자체가 지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결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않고 마음이 미련해져 버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그 결과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 23절 내용을 살펴봤더니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뭘로?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짐승의 우상, 사람의 우상, 이런 이를테면 기어다니는 버러지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큰 핵심 단어 하나, 바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뭘로 바꿔버려요?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그 진노함이 나타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지 물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상으로 만드는 건 언젠가 없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는 물질 속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국한되지 않을 하나님을 물질 속에다가 아예 만들어 놔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무가치한 존재로 바꿔버리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영적인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자행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꾸면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인가? 자, 24절 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본문이에요. 자, 24절 내용을 봤더니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됩니까?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이 뭐한다?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내버려둔다. 요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근데
4절에 내버려 두사, 이 내용이 또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또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하사?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장이 자녀들이 말 안 들고 안 받들고 그러면은 뭐 해야지?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버려 둔다는 것은 굉장한 저주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가장 큰 슬픔은 뭐예요? 내버려 둬.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잖아요. 아예 막 미워하고 지적하고 이것도 하나의 사랑이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무관심한다. 이 내용은 얼마나 큰 심판의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뭐예요? 내버려 두사. 예,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버려 둔다는 성경에서 구약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뭐하다? 내버려 두다 하는 이 내버려 두다 하는 이 내용은 바로 관계 문제입니다. 시편 81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버려 둔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81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뭐한 대로? 완악한 대로 뭐하사? 버려두사. 여기에 유기라고 표현해. 한자어로 유기. 내버려 둔다. 버리다. 포기하다.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그의 이무대로 행하게 하게 그대로 냅둬버려. 굶든지 가출하든지 뭐든지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버려둔다 하는 내용은 뭐예요? 포기하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 내버려두다 이렇게 얘기를. 관계가 되면 관심이라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나가다가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요. 요즘에는 막 중학생도 고등학생은 당연한 것 같고 중학생도 끼리끼리 모여 있어가지고 뭐예요? 그래 막 담배도 피고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애들 담배 피면은 너희놈들 오고 갑니까? 그냥 지나가 버립니까? 지나가. 요즘에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근데 지나가다 딱 봤던데 그 속에 내 아이가 있어. 그러면은 지나간다. 안 지나가고 너희 이리 와. 너희 이리 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아직 나의 관계가 지금 끊어지지 않으니까 잘못됐더라도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직 말을 안 듣고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내버려둔다. 그 얘기는 이미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다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면은 포기하면은 그만이지? 뭐 이렇게 또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냥 아이고 잘됐다 이제 나 자유 얻었네 해가지고는 가출하게 되면 가출로 끝나나요? 그 지역에 있는 형들이 쭉 와가지고 가서 상납금 내라. 안 그러면은 밤잠 안 잔다 혼내나요? 거기에 2차적인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사사기 2장에서 내버려둔다는 두 번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겨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뭐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진노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2절 잘 보세요.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노하사 노력하는 손에 뭐 했다? 자, 거기다 넘겨주셨다이다 밑줄 쫙 치세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내용으로 내버려 두사 하는 내용은 첫 번째 포기하다, 두 번째 넘겨주다. 그러면 넘겨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껏 노력하고 마음껏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내버려둬서 7번씩 내버려두고 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불이 불경건 이 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를 버렸구나. 그러므로 너와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한 단어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버려 두사.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그런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내버려 두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어떻게 내버려 둬요? 자, 마음의 정욕대로. 다시 뭐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하게 둬요. 그냥 마음의 정욕대로 하게 그대로 둡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 그러면 내버려 두면 이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느냐? 그의 몸을 서로 뭐예요? 욕되게 한다. 그 얘기는 아예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온 세상 우주 만물보다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좀 이게 적절한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또 저는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개를 집에다가 이를테면 길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갔다 온 개를 아침마다 저녁마다 인사하고 일어나셨냐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개는 다스려야 할 존재지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돼요? 나무를 깎아놓고 그 나무에다가 경배하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영화로운 몸을 뭘로 바꿔버려요? 욕된 몸으로 바꿔버려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뭘 바꿔버립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 우상숭배로 바꿔버려요. 말씀을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 말이에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일이시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 내용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 내용은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오히려 우상으로 바꿔서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이런 일들을 벌인다.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경배 대상을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우상으로 바꿔버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둬서 이렇게 하니까 뭘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26절 보겠습니다. 종교적 타락으로 나타나는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봤더니 26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해서 내버려둬. 한마디로 동물적인 욕심이에요. 여기서 동물적 욕심이다, 그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 아예 동물적인 욕정, 정욕, 여기에다가 이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보니까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뭘로 바꿔요? 영리로 바꿔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쓴다, 그 얘기는 자연 질서대로 써야 되는데 바꾸어서 사람의 그런 본질적인 속성을 거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영리로 돼가지고는 남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여자인데도 뭐예요? 여자를 더 사랑하고 여자와 관계를 하는 그런 이런 동성연애로 타락이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 타락의 마지막 최후의 최종적인 타락은 뭘로 됩니까? 성적 타락이고, 성적 타락의 최종적인 모습은 동성애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동성애 드러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사사기 19장 이하 내용을 보면 이제 동성연애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암흑시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싹 포장이 돼가지고 동성애가 아예 정당화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될 내용은 동성애는, 성경은 뭐라 해도 동성애는 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권으로 포장돼가지고 이것을 죄가 아닌 것처럼 마땅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세상 문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전에도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미국의 경우에 방금처럼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는 바로 벌금, 똑같이 시정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감옥에 가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이것이 종교 타락의 끝,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리 현상이 나타나죠. 자연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동성연애자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복음을 받아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그들은 혐오의 대상은 아니에요. 동성애가 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포장해서 이제 그들에게 당연히 이제 동성애를 동조하는 이런 내용은 성경에서는 죄악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27절도 또 마찬가지예요.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을 버리고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뭐한다? 코로나가 잘 나가다가 너무 신기하게도 지금 수도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이 파장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진행이 됩니까? 또 동성애와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이것을 보면 또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의 섭리 또한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조심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레위기 18장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자들은 가증하니 죽이라까지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너무도 심각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표현해. 이걸 또 구약적으로 가서 또 돌 들고 다니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들도 역시 뭐예요? 사랑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구약적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겠구나 하는데 자 26절 27절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종교적 타락, 그리고 두 번째 도덕적 성적인 타락, 이것이 오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2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 다음에 그들이 그릇 때문에 뭘 받아요? 거기다가 밑줄 착 쳐놓으세요. 상당한 보험, 다른 말로 꼭 합당한 나쁜 대가, 이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따라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 대가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성애가 이렇게 확산되면 될수록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후천석 면역 결핍증, 에이즈 이렇게 표현하죠. 치료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런 질병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은 그에 대한 합당함,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나타나요. 너무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 이 내용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우리 결과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육이 내버려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동성애,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최종적인 동성애가 나타나는데 그 상당한 보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니.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요? 그럼요.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합당치 못한 일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가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어떻게 해요?
주변에 정말로 그냥 못된 일들 다 골라서 해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나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내용하고 똑같죠. 사사기서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4가지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자,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내용을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번 18장 1절 내용을 봤더니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2번 그 다음에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의 3번 21장 25절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개인, 통치하는 가정, 통치하는 사회, 국가 이런 내용은 아주 안정되고 질서가 잡히지만 하나님이 왕됨을 거부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피폐 그 자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왕됨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3가지 내용. 첫 번째,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3번씩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또 하나님은 뭐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버리시는 방법이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첫 번째 24절 하나님이 버리는 방법은 마음에 뭐예요? 정욕대로 내버려둬요. 근데 마음의 정욕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지나친 욕구, 성적인 그런 욕구에 그냥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나친 욕구가 나타나고 그 욕구가 어떻게 확대되냐면 26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둡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은 동물적인 욕정에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인데 이제 성적인 부분을 보면은 동물과 차이가 없는 그런 부끄러운 욕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버리시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버리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실 수밖에 없을까? 내용을 보면 크게 2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5절에 왜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가? 뒤에 봤더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는 내용은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다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2번째, 또 다른 표현이기는 하지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왜 버리느냐? 이유, 2번째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건 좀 추상적이다고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말씀이 누구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는 자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우상숭배.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게, 다른 말로 말씀하고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버리시는 결과는 어떤가?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24절이에요. 첫 번째 했던 내용을 종합해 보면 24절에 첫 번째 내용을, 그들의 몸을 서로 뭘로 만들어버려요? 욕되게 만들어버려요. 한마디로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주 탁월한 존재를 이런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서 오히려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향해서 본인이 경배하고 복종하는 이런 하찮은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결과 어떻게 되느냐? 동성연애, 이 부분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이런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동성연애가 그냥 팽배했어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습이 천사로 드러나서 소돔과 고모라 갔더니 모두들 처음 만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관계없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와 관계를 맺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거의 대다수가 내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죄악상을 보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제 예수님, 지금 로마서는 예수님 시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후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 바벨론 포로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또? 여기 동성애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이 내용은 1세기 당시의 그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천년의 영광을 구가했던 로마 제국이 망했던 그 이유는 뭡니까?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특히 동성애조차도 허용됐던 그 시대, 그 시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신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합당치 못한 일이 어떤 것일까? 봤더니 2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봤더니 약 21가지, 원문 내용으로 보면 23가지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쫙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가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하는 자라.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합당치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죄악이 뭐냐? 29절 내용을 보면은 18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서 나오냐? 첫 번째는 불의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불의. 예, 불의. 그러면 이 불의라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본다면요, 죄가 이제
그저 죄를 지어서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불의 이렇게 해요. 죄 있는 상태의 총칭을 뭐라고 하냐면 불의. 이걸 신학적으로 조금 조명해 보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의다. 이것을 우리는 죄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다? 불의다. 근데 이 불의를 바르게 표현한다면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으로 끊겨진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가 죄악으로 이제 가득 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찌르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불의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 죄악의 총체적인 상태, 이 내용을 불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모든 내용 총 21가지 내지는 23가지 이 내용을 좀 더 구분해 보면은 크게 5부류의 죄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요 내용은 뭐냐? 내면적인 죄입니다. 무슨 죄?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불의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추악하다. 이 내용은 안에 사악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을 추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탐욕이다. 그 얘기는 지금의 욕정과 만족이 안 되니까 더 많은 욕정을 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하다. 반대로요, 선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잘못되게 바라게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악의, 이것을 본질적인 죄, 내면적인 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단 한 가지라도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한 걸로 봐서 좀 자신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면은 내면적인 죄는 하나님과 나 자신뿐이는 알지 못하여 다 포장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겉으로 드러나는 외향적인 죄가 거기에 보니까 또 약 한 5개 나와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 내용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 다른 말로 질투. 살인, 이 내용은 결국에는요, 죄예요. 사람을 죽이는 자체가. 분쟁, 다툼, 이거 다 죄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거 죄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사람을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습관 가진 악독 가지간 뭡니까? 부리는 거, 이거 다 죄입니다. 두 번째, 외적으로 드러난 죄, 한 번도 나하고 관계없는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대답을 역시 못 하시는군요.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 생활 현장 속에 다분히 나타나는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언행의 죄, 말로 짓는 그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 수군수군, 또 하나는 비방.
수군수군한 것은 상대방의 험담을 진행하는 내용이라면, 비방하는 것은요, 아예 공공연히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렇다, 이 거짓 뉴스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내용을 비방,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수군수군 안 했습니까? 비방 안 해본 적이 있을까? 이것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을 누구 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지금 보면 이게 사실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크게 네 번째,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교만한 자. 그죠?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두 번째, 능욕한다, 모욕한다, 그리고 교만하다. 그 얘기는 사단의 성품 그대로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내용, 이런 거 교만의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 높아지고 싶은 생각이 단 한 번도 없나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용을 보면 이제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죄입니다. 삶 속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첫 번째, 비윤리적인, 자랑하는 거 안 해봤습니까? 자랑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수반이 되냐면 과장이 수반돼요. 이것은 거짓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간증할 때도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써서 하라는 것은 더 부풀리지 마라, 이런 어떤 의도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들은 특히 자녀 얘기를 하면은 모든 것이 아니라 좀 잘하는 것을 더 집중적으로 확대해서 재생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악을 도모해요.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부모를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대부분 자녀들은 엄마 다 이깁니다. 아빠를 이기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31절, 뭐한 자? 우매한 자. 이 내용은 상식이 없는 자, 몰상식이라고 얘기하죠. 아니, 기초적인 상식. 어른들을 만나면 공경해야 하고 부모를 만나면 공경해야 돼. 이거 상식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는 거 상식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 약속하는 언약은 깨는 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다 깹니다. 그리고 뭐예요? 무정한 자. 아니, 대부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준 그런 긍휼함과 사랑이 있잖아요. 애가 가다가 길 잃은 어린아이 보면은 그냥 지나가야 돼요? 어떻게 얘야 너 엄마 이렇구나, 이렇게 관심을 써서 이렇게 아이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서야 돼요? 근데 가면 갈수록 무정한 상태로 바뀌어집니다. 그잖아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인터뷰하는 분들 봤더니 가족도 가족이 아니요. 누구에게 코로나가 있는지 모르니까 서로 뭐합니까? 조심하고 또 의심하고, 이런 내용들이 삶의 현장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잖아요. 이게 성경 그대로 무정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뭐한 자? 다른 말로 긍휼이 없어요. 예전에는
사사기에서 나오는 토막살인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나왔지만 요즘에 끔찍한 그런 살인사건 보면은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살인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무자비합니다.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약 21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 불의 다음에 음행이 빠졌어요. 원문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내용을 보면은 무자비한다라는 내용의 불화, 이 죄가 빠졌어요. 그래서 총 23가지 죄악, 이 내용을 5가지의 분류로 우리가 진행을 해봤더니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자에게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이 모든 삶의 부분 전 분야에서 날 수 있는 23가지 5종류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판결하는가? 35절 내용을 봤더니 32절 내용을 봤더니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뭘 받은 사람입니까? 예, 아무개는 사형에 처하노라 땅 이미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 주님은 그냥 내버려둬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게든지 음욕이 불리듯 나타나고 합당치 않는 약 23가지 내용들이 현실 속에 드러나니 이런 정도의 인간을 하나님은 판결하기에 사형 선고인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 그리고 그의 죄에 따른 사망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에게 18절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그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모든 자연재해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 주님께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 자, 1장 16절 17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17 보세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나타내 주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이 진노를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이 내용을 봤더니, 자, 이 내용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내용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자들에게 계속 확확 쏟아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 재림에 의해서 최종적인 심판이 아직까지 더딘가? 그 내용을 봤더니 오직 너희에 대해서 뭐예요? 오래 참으시고, 자, 옆에 분한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래요. 시작.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더라면 저와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요. 뭐라고요? 이것을 창세기 5장 내용을 보면은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전에 무두셀라를 줬어요. 에녹에게 이 에녹의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이것을 무트샬라크. 그러니까 결국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내가 죽으면 심판이다. 이런 무지무지한 이름을
에녹이 딱 짓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심판이 계속해서 당시대 사람들에게 심판을 이렇게 선포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기쁨이 돼서 바로 뭡니까? 에녹을 죽이지 않고 데려가 버렸대. 하나님이 365일 동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300 몇 년이에요? 몇 년 동안 동행하신 거예요? 300년 동안, 365일가 아니라 300년 동안 동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에녹은 그렇게 외쳤어요. 심판을 외쳤다는 것을 유다서 1장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심판을 외친 거죠. 불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외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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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심판이 언제 집행되느냐?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969세. 969세. 그 얘기는 하나님이 조금 참았다, 오래 참았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우리는 벌써 소망이 없을 텐데, 오래 참으신 그 내용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오래 참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을까요? 자, 9장 베드로후서 3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시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하기에 이르다? 회개하기에 이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 에스겔서 18장, 이걸 한번 잠깐 읽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의에 떠나서 범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이기 원하는 것보다, 심판하는 것보다 구원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래 참으시냐?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자, 그리고 불경은 자에게 나타나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진노를 끌어당길 수가 밖에 없는가? 내용, 큰 원인, 그 내용은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나타나는 그 결과는 욕정에 거저 내버려 두고, 또 뭐 때문에 어디에다가 내버려 둡니까?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로 이제 전락하게 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내버려 두고 합당치 못한 일에 그런 어떤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봤더니 약 23가지 내용인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걸 따지고 봤더니,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나는 몹시 살라고 애를 썼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피해 안 주려고 애를 살고 이런 삶을 이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따지고 봤더니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거 인정되시나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20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나. 율법을 보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졌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시에 갈라디아서 3장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무슨 선생?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 죄인이고 죄에 따라서 우리가 사형에 판결받은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끊어져서 우리들을 내버려둔 그런 어떤 존재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간 게 아니라 내버려두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사형에 해당할 만한 짓을 다 골라서 진행하는 그런 죄인이에요. 이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소망이었구나,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는 인생의 가치가 없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결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고 또 많은 영혼을 주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놀라운 그런 분복들을 누리는 그런 지혜자요, 능력자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1장 온 인류가 다 죄인이고 죄에 따른 사형 판결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신 예수님을 위해 주로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리를 이제 옮겨서 이 땅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날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